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상대의 행동과 상대의 말과 의식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지 마라. 그 괴롭지 않는 것이 도다. 내 동영상 본문을 보시면 한 200여 편이 촬영돼서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내용을 다 훑어보면 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본문을 했어요. 어떤 어려운 문자를 쓰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고차원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주 간단한 말을 한국말로 남겨놓았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하면 과학적인 용어를 쓴 것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진리의 세계가 엄청 깊이 속에 들어있을 거란 오매함 속에 가려져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 인류가 깨달음의 세계를, 본성의 세계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일반인들은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의 세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깨달은 자의 능력은 아주 특별할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 깨달았다는 사람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면요, 한문을 많이 알고 있는 지도자, 옛부터 내려오는 그 고소를 잘 푸는 학자, 또는 경전을 풀이를 잘 하는, 막힘없이 다 푸는 수행자, 성경 구절을 조금 남겨놓자고 낱낱이 다 풀어 헤치는, 설명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깨달은 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름지기 깨달은 자라 하면 드문 산골에서 몇십 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채 결가부자하고 24시간 오줌도 안 누고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수행 용맹정진하는 수행자, 이런 자들이 깨달은 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자의 능력은 탁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을 회복한 자의 모습은 화려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인은 산속에서만 머물러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를 이룬 신선들은 짐승들과 같이 저 산속, 깊은 산속에서 풀뿌리 먹고 짐승들과 같이 논을면서 이산 저산 축지법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란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또 깨달음을 이루면
명성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깨달으면 그 깨달은 자는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이름이 만방에 펼쳐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 지도자 중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부처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름을 내가 대서는 안 됐겠지만 정신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를 두고 깨달은 자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라 하면 물론 깨달음도 정신의 세계지만 깨달은 자와 정치적인 지도자와 정신적인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하고 따르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정신적인 지도하는 사람이 부처라고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 아주 간략하고 간단하고 우리 늘상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데도 그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깨달는다고 얘기를 한 10수년을 하고 보니 사람들은 깨달은 자에서 나오는 법문이 아니라 어떤 생명공학을 다루는 사람, 어떤 과학을 다루는 사람,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렇게 되돌아보니, 분석해보니, 지금껏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법문 내용하고 제가 드리는 법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판이하게 달라버립니다.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론화되어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이론적인 공부, 소위 말하면 경전 공부 토대를 듣고 일어서서 법문을 해야만이, 장황하게 법문을 일러줘야만이 그 사람이 선지식이니요 깨달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름적이 깨달은 자라면 경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전을 쓰기도 잘 써야 되고 풀이도 잘 해야 되며 오매불망 두매산골에 올라 앉아서 오랜 동안 자손도 해야 되고 무문관도 나와야 되고 기타 등등 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출가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그러다 보니 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는 수행자 길을 걷는 많은 후학들이 그 답습에 젖어서 새로운 기법을 인간에 대한 내면의 깊이를 일러줘도 나의 말은 깃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색다른 법문을 하다 보니 자기가 배우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다 보니 내가 일러주는 것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다 하고 느껴집니다.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하면 좌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변화라든지 소위 말하면 상기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법문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굉장히 들을만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의식하고는 전혀 깨달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스승인 내가 만약에 깨달은 자라면 부처라면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산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법을 펼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생활을 하면서 어찌 깨달았다는 자가 저 달라이 라마 같은 양반 보니까 온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그래도 깨달은 자라면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훑어보시면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지금 여기 다 와 있잖아. 약사도 와 있고 교수도 있고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들이 거의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내가 스승인 내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글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까? 경전 내용을 토대로 쓰고 읽고 하도록 가르칩니까? 주로 가르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라는 얘기는 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2600년 전에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귀중한 호흡을 성인이 일러주신 내용들은 몽땅 중간에 다 빼먹어버리고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해 놓은 것들만 나열해서 경전이다 하고 내놓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도를 할 때 의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경전으로 설명을 안 했을 뿐 직접 여러분이 의식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질타를 할 때는 질타를 하면서 그대들이 밑바닥 깔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냈고 그 의식을 자신이 알아차리도록 또는 어떤 사항을 일어냈을 때 그 사항을 버리도록 바로 직결해서 처단을 했고 그것을 소멸시키도록 내가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 속에 그런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경전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 경전 속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마음이 머무른 바 없이 행하라. 요 글구절이 아주 듣기 좋은 구절이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일러준 내용 중에 뭡니까? 뭘 할 때 그 마음 거기다 심지 말고 해라. 어? 누굴 이렇게 도와줄 때 그거 왜 또 생생 내놓고 마음 일으키면 안 되는 거다. 무슨 좋은 일 한번 할 때 그냥 왜 그걸 또 마음에 담고 하지 마라. 등등 그 마음이라는 것을 직접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 내지 말고 해라. 어떤 기대를 갖지 마라. 하고 늘 직접 여러분의 의식이 일어나는 것을 지목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버리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또 상대방 도반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괴로워하지 마라. 상대방이 설사 너보고 욕을 한다 해도 너는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다. 진리는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다. 말은 상대가 했는데 왜 의식과 몸이 괴로운 건 네가 괴로워하냐. 그게 뭡니까? 바로 왜 귀는 듣는 거로만 끝내야 되지. 귀로 들었는데 왜 몸이 아프고 의식이 아프냐. 그러니까 이건을 통해서 귀로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이런 얘기도 경전에 있다. 그게 육근이 육지를 만나면 육식이 생겨서 괴로운 거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런 얘기를 내가 문자를 들어서 빌어서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상대의 행동과 상대의 말과 의식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지 마라. 그 괴롭지 않는 것이 도다. 도를 읽으면 절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내가 자신이 괴롭지 않다. 그 괴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다. 그 괴로움을 경지에서 벗어난 사람이 부처다. 하고 내가 안 가르치던가? 근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의식도 마음도 훈련시켜야 되겠지만 몸이 병난 상태에서는 그 마음을 의식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세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라. 그 세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포가 좋아하는 산소를 많이 넣어주는 방법인데 그 산소 넣어주는 방법이 바로 호흡이다. 호흡법을 잘 배워서 몸을 관리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의식을 바로 잡아갈 수 있다. 이게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마음을 정립하고 나올라야 세하더라. 자세를 고쳐 세우고 들고 나는 호흡을 챙겨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익이 있으리라. 이 골자예요. 이걸 내가 풀어서 여러분이 스승인 내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갖가지 모든 체험을 다 통한 다음 여러분한테 일러준 거예요. 이렇게 수백 편의 동영상을 남겨주었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못 느껴요. 그도 그럴 것이 수행은 자신의 의식과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것만이 참이지 느끼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수행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가 법문을 던지는 것보다 지금 내 동영상을 내 법문을 듣는 그 많은 시청자들은 여러분이 직접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수준 있게 법문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법문을 깨달은 자가 주는 법문이라고 듣지 않고 흘러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본성을 회복하려면 불법성 삼보에 먼저 기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결렬된 상태에서는 법문으로 들리지 않고 강의로 들립니다. 강의로. 지식인들이 말하는 설명해주는 강의로 들어버립니다. 강의로 들어버려. 이 법문과 강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강의는 지식인들이 배워가지고 일러주는 것이고 법문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법문을 지식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체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대기압이 어떠니 흉암이 복압이니 오만 산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의로 듣습니다. 이렇게 강의로 들어버리면 절대 본성을 다가오는 의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부득불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들이 지식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 여러분들이 나의 법문을 듣고 편집해서 그것을 중간 매체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던져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 법을 볼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설명하면 난 깨달았어. 난 당당히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뭐가 나쁘노? 못 깨달다 하면 그게 사이비가 외도지. 깨달은 자는 당당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몸과 마음을. 깨달은 자는 깨달았다는 의식이 없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았다는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있으면 깨달은 자가 아니지. 자신이 깨달으면 깨달은 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깨달은 자에서 나오는 의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상을 드러내려고 그걸 바탕에 깔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몸과 의식에서 벌어졌던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만 본질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신들이 못 느끼니까 내가 느끼고 변해버리는 이 세포를 자신들은 병들은 몸으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법문을 들으니까 전혀 근사치 않으지만 여러분들도 나 같은 세포 만들고 나 같은 구조 만들고 나 같은 의식을 딱 만드는 사람은 내 법문을 쪽쪽쪽쪽 그대로 빨아들입니다.